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중에 3번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공적 생애가 3년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2번째 지켰던 유월절 행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깨끗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위로와 또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다는 그 전체 배경을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100%지 33.3% 해서 토탈해서 100%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 만나기 전 큰 명절을 만난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7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고요, 한 해의 마감이기도 합니다.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이 마지막에 나오는 절기예요. 모든 추수를 다 하고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 곡간에 넣은 이후에 그들은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초막절을 선포합니다. 지금 원력으로는 한 10월쯤 우리 추수감사 전후가 되겠는데요, 7월 1일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 집집마다 속죄할 준비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되지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할 수도 있지만 과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이제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만듭니다. 7장 14절에는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초막을 만듭니다. 맨 아래 그림 보시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는 발코니에 나무로 초막을 만들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자식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런 시간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샘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전통이었던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초막절 한 해의 시작 감사할 때에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오는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기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도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이 되면 그들은 나팔을 북 하고 은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속죄할 준비를 열흘 동안 준비해요. 나팔을 불면 추수하는 사람들은 빨리 곡간의 추수를 다 정리하고 열흘 동안 마음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일로 삼아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약 30km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은 장막을 쳤고요,
12세 이상 온 가족들은 과거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8째 날에는 종려 가지를 묶어 흔들면서 제사장들은 나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한 제사장이 앞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선창하면 모인 무리들은 시편 113편을 같이 낭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나오는 감사의 시를 제사장이 읊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가서 물을 길러러 가는 행사가 있어요. 물을 길러 오는데 길게 선 제사장들이 통을 가지고 기온샘에 가서 물을 길러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있는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그 제단 옆에 있는 통에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며 저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그들에게 물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칠 뿐인데, 이러한 행사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참 생명수는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떠오는 행사는 광야 길을 걸을 때에 반석에서 반석을 쳐 샘물이 난 것처럼 그 샘물을 결코 잊지 말라. 그 샘물이 나기까지는 너희들의 수고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반석, 큰 돌을 옮겨서 샘물이 난 게 아니라 반석을 쳤을 때 샘물 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로 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샘물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또 샘물의 의미에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의미를 그들은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번창해 올 때에, 왕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아수르의 산헤빌이라는 왕이 18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항복하라고 몇 번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들은 조공을 바치면서 이 아수르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항복하여라 항복하여라 해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산헤립이 편지를 씁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대소변을 먹게 하겠다, 이러한 통보를 합니다. 이 편지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편지를 들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지금 랍사게가 보낸 편지 속에는 예루살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여서 물을 끊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싸는 대소변을 먹게 한다는 것은 완전 물을 차단하겠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온샘을, 지하수를 연결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지하수로 만들어진 못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못이죠?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8만 5천이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도 이게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와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의 모든 군병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열왕기하 19장 35절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사건 기억하면서 그 물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그 실로암 못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큰지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행사, 물을 길러오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이 한 일 없어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고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하수를 통해서 기온에 있는 샘을 1km 이상을 끌고 와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인생에 허덕이고 있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명예에, 건강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생명수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이사야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여러분, 산다는 의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사먹는단 말입니까? 공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라는 의미에는 값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 값이 커서 대가를 치료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공짜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부모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공짜예요. 그 부모의 사랑과 손길이 어떻게 값이 없습니까? 너무나 값이 커서 아이들 어릴 때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초청하심을 우리는 순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도 위험을 명쾌하시고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시고 아수르와 싸우지 않고 생명수의 샘으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갈증과 갈급한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초청하심을 받아 그 초청에 응하여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았던 그 샘물은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갈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채울 수 없는 한계를 어떻게 채워갈까요?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무슨 배입니까? 배가 한국말에는 배만 나와 있는데 먹는 배입니까? 타는 배입니까? 우리의 배입니까? 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배인데 누구의 배예요? 성경에서 잘 모르면 예수님 이름은 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에서 답이 아니에요. 그 배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도대체 누구 배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바뀐 성경,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배가 아니고 그의 배라고 의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의 배는 누구 배입니까? 예수님 배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배입니다. 누구의 배예요? 믿는 자의 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의 배예요? 내 배예요, 내 배. 어이구, 내 같은 사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은혜 받았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대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를 주실 때에 저는 요한복음 4장과 함께 연결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남편 데려오라고 하고 저차 했습니다. 남편 없다고 하니 지금 또 내 남편이 아니다고 전궁을 찌르는데 가슴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소서. 그 물을 나는 지금 또 마시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그이라. I am who I am. 내가 그이라.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동네로 나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 와 보라고 외쳤습니다.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샘물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샘물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나와요? 샘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의 샘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다시 예수의 생명의 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바로 우리의 배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체험한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기억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것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생명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수요, 병든 자에게 고침받는 생명수요,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는 청결하게 하는 생명수요, 상처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함과 아픔과 상처는 깨끗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수를 받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수를 우리에게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도 생명수를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수를 받을 때에 내 의지로 하는가? 아니에요.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샘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나서 이제는 생명수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9절 말씀 보시면 괄호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하고 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 보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사역이었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주관하셨던 사역이었고 성령님은 함께 하셨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협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성령님을 보내시리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오순절이 되매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은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조력하시고 협력하시다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함께 계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를 도우셨다고 했어요. 영광 받으실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딜리버리 하시고 함께 하셔서 계속적으로 리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을 꼭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에게 딱 부어질 때에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옛날 펌프처럼 성령께서는 그 생명수를 계속적으로 펌프질하여서 우리에게 내어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 느끼고 계십니까? 영혼의 생명수가 필요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생명수가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심령에 생명수가 솟게 하소서. 내 심령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소서. 에스겔에 보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살아났어요. 열매가 맺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성령께서 지금도 갈급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 복음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